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어제가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죠. 그날을 오늘을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 건물 교회도 예쁘게 꾸미고 이렇게 트리도 꾸미고 해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것을 하고 오늘도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평소랑 조금 다르게 약간 옛날 이야기식의 설교를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있는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동방박사라고 들어보셨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뭐 이렇게 왔다 뭐 그런 찬양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동방박사들이 세 명이 예수님이 축하하시는 것을 먼 동방 나라에서 별자리를 보고 저 별자리를 보아하니 우리를 위한 왕이 오시나 보다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선물로 들고 그 마국간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들고 온 선물이 세 가지였대요. 하나는 금, 다른 하나는 유향, 마지막 하나는 모략인데, 금은 우리가 잘 알죠. 금은 지금이나 그때나 귀하고 그죠? 뭐 보석 같은 겁니다. 그럼 그건 아마 예수님의 권위를 숭상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같아요. 유향은 뭐냐면, 유향은 조금만 이렇게 동그란 돌 같은 건데 그걸 태우면 향이 나는데 그 향이 마음에 이렇게 안정을 주고 마음에 치유함을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래요. 마지막 한 가지 모략입니다. 모략. 근데 그 모략을 제가 오늘 여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모략. 제가 이제 여기 옆에다가 불을 붙일 거예요. 불을 붙이면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이 모략이 타면 모략에서 하얀 연기가 나기 시작하면서 모략의 향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면 뇌를 분석해 보니까 냄새를 맡았을 때 활동하는 뇌랑 기억을 담당하는 뇌가 붙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본 거, 뭐 귀로 들은 거, 뭐 피부로 느낀 거, 많은 것이 우리의 기억에 뭐 들은 거 기억이 되지만 가장 기억을 쉽게 하는 게 냄새로 맡은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략 냄새를 한번 맡아보실 거예요. 이 맡아보시면 이런 냄새였구나 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모략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제가 왜 심신을 안정시켜준다는 유향을 준비하지 않고 모략을 준비했냐면, 모략은 당시의 문화에서, 이거 되게 비싼 거예요. 지금은 쌉니다. 근데 당시에 되게 비쌌죠. 모략은 언제 쓰는 거냐면 장례식장에서 시체가 썩을 때 그 냄새를 덮어주기 위해서 썼던 게 모략이에요. 저 요한이 났을 때 생각해보면 막 저희 집 뭐 처가 때 다 막 경사였습니다. 저희가 둘 다 결혼을 늦게 한 데다가 아이를 얻었고 또 아들을 원하셨었던 거를 몰랐는데 낳고 보니까 아들이가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축하를 많이 받았어요. 마리아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도 우성 사모님이랑 똑같은 아이를 낳은 여자였는데,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동방에서 누가 와서 선물을 주는데 장례식장에서 피우는 향을 준 거야. 이 아이는 죽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물론 마리아는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로 임신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어렵지만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마음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불을 피웠으니까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뒤부터 조금씩 타기 시작하면서 타는 소리도 좀 날 거고, 그럼 연기도 좀 나고 할 겁니다. 네, 뭐 제가 이거랑 아랑곳 없이 계속 설교를 할 테니까 냄새가 나시면 그냥 이런 냄새구나 맡으시면 돼요. 아니 뭐 설교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탈 거고, 끝나신 다음에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맡아보셔도 되니까 이걸 이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님의 왕이신 것을 별자리를 보고 3명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원래는 4명이었대. 오늘은 이 4번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 4명은 서로 잘 알고 지내던 박사들이었답니다. 당시의 박사면 의술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우리 원리도 잘 알고 또 별을 보고서 점성술도 잘 할 수 있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던 거죠. 이 4명이 별자리를 보고, 서로 다른 지역에 살던 4명이었는데
별자리를 보고 별자리가 움직이는 게 평소랑 좀 다르다.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안 거예요. 왕이 오려나 보다. 근데 왕이 오려면 별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 때 우리 한 곳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서로 합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각자 다른 지역에 있다가 지금 별자리 보니까 좀 이상한데 별자리가 어떤 상태가 딱 되면 우리 출발하자. 왕을 위한 선물들을 들고 우리 출발하자. 죄송해요. 출발하자. 그래서 그걸 들고 어느 장소로 와서 당시에는 뭐 카톡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느 자리에서 모여서 3일 동안 기다려. 그럼 어떤 사람은 첫날 오고 어떤 사람은 둘째 날 오고 할 거 아닙니까? 3일 동안 기다렸다가 3일 지난 다음에는 일단 출발. 그 다음에 다음 도시로 가서 또 3일 기다려. 그러면 늦게 출발한 사람 3일 처음 3일 동안 못 온 사람들도 여기는 그럼 6일이니까 여기 3일 기다리니까 여기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3일을 기다렸는데 안 오면 그 사람은 못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기. 이렇게 합의를 봤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3명의 동방박사는 그게 잘 된 겁니다. 모여서 3일 동안 있다가 만나서 가서 또 3일 기다렸다가 예수님도 가서 예수님 태어나실 때 가서 선물을 드린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더 있었다 그랬잖아. 이 한 명이 처음 모이는 그 도시로 가다가 특히나 이 한 명은 옥이랑 푸른색 옷, 청옥, 옥이랑 루비랑 진주 3개를 준비했대. 이 3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도시로 가다가 가는 길에 사막에서 피 흘리고 있는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이 아이는 가만히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자기가 의사니까 자기 의술로 최대한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 찾아내니까 원래 가던 방향에서 좀 틀어서 다른 마을 근처에 있는 마을로 가서 그 마을에서 이 아이를 키워줄 엄마를 여인을 한 명 찾아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그냥 맡기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왕이 오시면 드릴 아기 예수에게 드리려고 준비했던 옥이랑 루비랑 진주 중에 옥을 그 여인에게 줬답니다. 내가 이 옥을 줄 테니 이 아이를 좀 키워달라고. 그 여자는 그 옥을 받고 이제 아이를 키워주기로 하고 그 4번째 동방박사는 그 다음에 빨리 열심히 갔는데 처음 만나는 이 장소에 못 간 거예요. 3일 안에. 그래서 그 다음 장소에서는 3일 기다리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 장소로 일단 출발을 합니다. 혼자. 가다가 장례식을 만났는데 가는 도중에 어떤 마을에서 장례식을 만났는데 장례식에서 어떤 이제 남자가 죽은 거예요. 남자가 죽어서 장례식을 막 하고 있는데 행렬을 하고 있는데 그 장례식에 그 남편 그 죽은 사람의 아내랑 자식들이 너무 심하게 울고 있길래 도대체 어떤 장례식이길래 이렇게 됩니까? 물어봤더니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아내랑 자식들 모르게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죽어가지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아내랑 자식 되는 사람들을 노예로 받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을 때까지는 몰랐다가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안 거죠. 빚이 많았고 빚 때문에 자기랑 자식들은 다 노예로 이제 팔려간다는 걸. 그래서 너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상황일 때 이 4번째 박사가 그 돈 꿔준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옥이랑 루비랑 진주 중에 루비를 그 주인한테 주고 이걸 대신 할 테니까 하라고. 그리고 이제 진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나머지 3 동방박사들은 금이랑 유향이랑 모략 하나씩 가져갔으니까 자기도 진주라도 드린다고 갑니다. 그리고 2번째 마을도 이제 늦었어. 이제 자기는 알아서 별 따라서 가야 돼.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을 더 지체하면 나는 왕이 탄생하는 거를 내가 축하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불안한 마음으로 가다가 거의 다 갔을 때쯤 전쟁으로 군인들이 한 마을 사람들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의 대장한테 가서 자기가 마지막 남은 진주를 줘버립니다. 이 학살을 멈춰달라고. 그리고 이미 학살을 많이 당한 뒤였기 때문에 그 마을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다쳐 있었고 이미 그 마을의 지도자 또 그 마을의 뭐 의사 이런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뒤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그냥 놓고 그냥 가면 이 사람들이 다 죽을 걸 알아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을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을 빨리 치료하고 떠난다는 마음으로 치료하다가 결국은 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왕이 탄생하는 것을 축하해 주려고 내가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소중한 보물들과 보석들을 들고 가는 도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자기가 준비했던 걸 다 줘버린 거죠. 그리고 이미 때를 놓쳤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마을에서 30년을 산답니다. 30년 동안 살았대요. 그 마을에서. 30년 동안 그 사람들 치료하고 그 사람들의 어른으로서 산 겁니다. 근데 30년쯤 지난 다음에 자기가 아기 예수를 찾아갈 때쯤 봤던 그 별을 다시 본 거예요. 그때 그 사람 마음속에 내가 이 별을 다시 본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가야 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그 별을 찾아갔는데 처음에 봤던 별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이었지만 두 번째 자기가 본 별은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별이었대요. 이 사람이 와서 보니까 자기는 40살을 떠났는데 70살이 될 때까지 끝내 그 왕을 찾아뵙지도 못하고 막상 찾아오니까 그 왕은 죽게 생겼고 다른 죽게 생겼는 사람들 자기가 보석으로 살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기가 기념하고 싶었던 왕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슬피 울기만 했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왔고 내가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다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가져온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가 드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울고 있을 때 십자가 위에 있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맞아줬고 내가 아플 때 간호해 주었지 않니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못 왔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께서 너희가 네 주변 사람들 중에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바로 내게 한 일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즉 네 번째 동방박사는 사랑을 가지고 온 거죠. 네 번째 사람이 정말 있었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뭐 양과 염소를 뒤로 두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산 사람들을 향한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걸 설명하실 때 구절을 잘 갖다 쓴 거기 때문에 제가 봐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동방박사 이야기는 전체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와요. 그리고 동방박사들이라고만 나오는데 선물이 3개였기 때문에 아마 3명이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거지 솔직히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말은 얘기들은 또 소설 같은 이런 얘기들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 쓰여진 제대로 된 내용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메시지는 분명히 예수님의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간 맞춰 도착해서 자기가 준비한 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잘 드린 3명의 동방박사처럼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을 드리지 못하고 선물로 준비한 걸 드리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사랑하는 그런 선행 일을 하다가 그렇게 지금 우리 다 3명의 동방박사들만 알지 4번째 동방박사는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동방박사가 되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동방박사가 만약 동방박사라면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동방박사가 냄새가 이제 나기 시작하죠? 저는 이제 꽤 향이 나는데 하얀이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맡으면 우리 장례식 갔을 때 그 향이랑 조금 달라요. 이건 좀 더 나무 냄새가 훨씬 좀 심해. 근데 이 냄새를 저는 향을 맛만 느껴만 보게 하려고 조금 피웠지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많이 피우는 겁니다. 그러면 하얀 연기가 가득하고 제가 많이 한번 피워봤거든요. 3층에서 냄새가 잘 빠지지도 않고 진짜 막 자욱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냄새 정도 났으면 시체 냄새가 안 났겠구나 싶더라고요. 당시엔 되게 귀한 거였답니다. 자, 이렇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사람들이 끝까지 3명의 동방박사 뭐 이야기도 만들고 노래도 만들고 하는 그런 동방박사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4번째 동방박사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3명의 동방박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좀 생색내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가도 이걸 떨쳐버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사람들이 그래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뭐 하는지 바로바로
좀 하나님이 또 사람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저의 신앙의 방향을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을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사람들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거리 두기 해야 되고 뭐 만나면 어렵고. 근데 이 코로나랑 아주 비슷한 상황이 몇백 년 전에 유럽에도 있었대요. 그때는 흑사병이라고, 그때도 되게 위험한 병이었답니다. 흑사병은 지금 코로나처럼 기술이 발달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그리고 한 명이 걸리면 그 사람이랑 같이 붙으면 다 옮으니까 흑사병에 걸린 사람은 무조건 멀리 했대요. 그래서 흑사병이 지금처럼 코로나 걸린 사람 뭐 음압병동 같은데, 음압인가 그 병동에다가 이렇게 치료를 할 수도 없고, 흑사병 걸린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흑사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죽고, 가족한테 옮길까봐 밖으로 나와가지고 가족한테 안 옮기려고 하다 죽고. 가지고 당시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흑사병 걸린 사람을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 있었대요. 거기가 교회였답니다. 교회는 두들기면 문을 열어줬대. 그래서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게 해주고, 교회에서 먹을 거 줬대요. 그러면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목사님, 그 교회를 섬기고 있던 집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은 거예요, 같이. 흑사병 걸려서. 흑사병 걸리신 분들을 섬겼으니까. 근데 흑사병 걸린 사람이 교회 말고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었답니다. 그리고 흑사병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교회는 다르니까. 교회는 정말로 사랑을 하니까. 지금은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가 욕을 더 먹죠. 네, 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으면, 타이타닉이 이렇게 침몰한 때 있잖아요. 그 비슷한 시기쯤에 영국의 어떤 배가 또 침몰한 적이 있었대요. 그때 그 배에 타고 있던 구세군 교회 다니시던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이 돈이 좀 있는 사람이었나 봐. 그래서 타이타닉을 보면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바다에 다 뛰어들어야 되는데, 좀 1등 칸 이런 사람들은 구명보트도 좀 있고 구명조끼도 있고 좀 이렇게 좀 차별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보셨죠? 타이타닉 보면은 부자들은 살 수 있는 뭐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막 어떻게든 뭐 신경 안 써주고. 그때도 그랬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이 좀 있었던 거야. 이 사람은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왔는데, 바다에서 이제 구명조끼 없이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막 보면서 이 사람이 뭘 했냐면,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자기는 입은 상태로 허우적거리는 사람한테 헤엄쳐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잡고 물어봤대요. 당신 예수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복음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한테 헤엄쳐가고, 또 들어본 적이 없다는 사람을 한 명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복귀를 벗겨서 입힌 다음에, 나는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은 안 들었고 난 들었기 때문에 안 들은 당신이 살아야 될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난 예수를 들었기 때문에 이 구명조끼 당신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사람이 꼭 살 수 있게 하려고 그 사람을 데리고 헤엄쳐서 옆에 있는 무슨 큰 나무랑 그 사람의 구명조끼랑 연결까지 시켜준 다음에 이 사람은 죽었대요. 그래서 그 구명조끼를 얻어 입은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세상에 알린 겁니다. 이 구명조끼를 얻어 입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 거는 이제 진짜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 사람도 영국 주변이었거든요. 영국이면 위도가 되게 높습니다. 바다도 엄청 추웠을 거예요. 그 난립통에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 없는 사람이 정해져 있을 텐데
복음을 안 들은 사람을 헤엄쳐서 찾아가지고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저걸 전하고 죽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를 믿던 사람이건 안 믿던 사람이건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그렇나. 흑사병 끝난 다음에도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교회는 자기들의 죽음 따위 신경 안 쓰고 저렇게 받아들이나.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3명의 동방박사는 어떤 거냐면, 겉으로 봤을 때 좀 교회 믿는 사람은 좀 뭐라 그럴까요? 품행도 좀 좋고, 뭐 술 담배도 안 하는 것 같고, 나쁜 짓도 안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식의 이미지들 있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거.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교회도 건물도 되게 예쁘고, 막 이런 데 올라와 있는데 막 이런 가운도 막 멋있고,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도 올해 제가 회개 많이 했던 게, 하나님 뭐 인카운터 그렇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부흥이 잘 안 되는데, 막 이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부흥을 원하냐, 아니면 너가 부흥을 원해서 원하냐 물어보시는데, 제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카운터를 했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 깊숙한 곳에는 제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는 마음,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런 마음에서 자유하지 못하네요. 제 마음속에 정말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었네요. 3명의 동방박사처럼. 그 3명의 동방박사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3명의 동방박사처럼 되기를 원했네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처럼 교회가 자기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못 버리니까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볼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뭔지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다 했었어요. 근데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아주 짧게 정리할게요.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그냥 보면 이게 너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치 아니하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 보면 그냥 마음에 이건 내가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면서 안 하는 쪽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조금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얼바인에 계신 우리 신목사님께서. 사랑은 4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 그건 이거래요.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네가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이거는 사랑이 아니래. 사랑은 그 사람이 1억원 저억원 상관없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반드시 그래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끝까지. 끝까지는 뭐냐면 충신과 간신의 차이인데, 충신과 간신은 둘 다 정말 열심히 주군을 섬기지만 주군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자는 충신이고, 주군이 망할 때 떠나는 사람은 간신이랍니다. 끝까지. 있는 그대로 끝까지. 세 번째는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야 된대. 희생이 있으면, 누군가가 희생을 하건 희생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잘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은 자기가 자기 잘 되기 위한 희생들은 잘 하는 것 같아요. 남이 잘 되기 위한 희생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희생을 하지 않는 거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는 희생은 하지 않고 말로 그냥 시간만 좀 내준 겁니다. 근데 희생은 반드시 희생이 동반돼야 된답니다. 희생의 가장 큰 예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죽기까지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 알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다 말할 때는 반드시 나의 희생을 동반해야 된답니다. 제가 이걸 배우기 전에는 저는 제가 제 아내를 참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희생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내가 이런 걸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게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희생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 희생을 남에게 하면 그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있는 그대로 끝까지 반드시 희생을 동반하면서, 마지막은 이건 좀 어려운 건데,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 내가 희생을 하면 그 사람 잘 되죠. 또 내가 사랑을 많이 해주면 그 사람이 좀 깨닫고 그 사람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 네 가지 사랑을 하면 아마 세상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믿음이 아예 없는 자는, 야, 세상에 사랑이 어딨냐? 사랑 같은 거 없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긴 자는 사랑이 있다는 건 압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한 자는 사랑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나 이렇게 사랑 안 해주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불만이 많습니다. 원하는 것도 많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자는 아마 자기가 사랑을 해주겠죠.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없는 자는 이제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고 인카운터도 받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이 있다는 거, 세상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을 하실 것 같고, 여러분 중에 아직 믿음이 좀 약하셔서 저처럼 아직 사랑받길 원하고 인정받길 원하고 동방박사 3명처럼 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내년에도 교회에 오셔서 계속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에서 사랑 많이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믿음이 좀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또 자기보다 믿음이 적다고 생각하는, 사랑받길 원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있는 그대로 끝까지 희생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변화를 바라지 않으면서 하는 사랑을 열심히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교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절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죠? 제가 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가 일찍 일어나고 뭐 하고 얘를 챙겨줘야 되고 얘 씻겨줘야 되고 피곤할 때 뭐 해야 되고, 뭐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저희 가정이 아마 현재 분위기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저희가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난 절대 사랑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도 내가 사랑을 받아봤구나, 내가 사랑을 해봤구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할 건데, 여기 앞에 보여지는 이 하얀색 천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덮은, 시체를 덮은 도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의 시체를 열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됐구나, 또 앞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구나 기억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할게요.